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안실학교 교과 2021년 제4기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고, 오늘은 제10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10과의 제목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게 똑같은 말이죠. 기억하는 건 잊지 말는 똑같은 말인데, 두 번 이야기함으로써 더 의미를 풍성하게 하고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신명기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노하게 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이 그림, 여기 개구리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짐작하실 분은 짐작하겠죠. 왜 개구리를 오늘 제가 여기 보여주는지 좀 이따가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하라. 성경은 기억하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주 쓰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왜 기억해야 하는지, 그 기억의 그 우리의 행위, 일종의 행위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강조되어 있는 까닭이 뭔지를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이 동사, 또 기억이라는 명사와 함께, 명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억하다라는 이 동사가 성경 전체, 우리말 성경에 225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25번, 어떤 절에는 한 번보다 더 사용되었으니까 적어도 225회 나타났고, 신약에는 39절에 나타났고요. 가장 많이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한 책은 시편입니다. 두 번째 책이 어디냐?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기억하라는 말이 18번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억이 왜 중요한지, 뭘 기억하라고 하는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이미 말씀한 하나님의 법을 다시 기억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과 관련이 더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다와 비슷한 단어가 기념하다입니다. 기념하다라는 말도 성경에 비교적 자주 써 있습니다. 34번이나 뭘 기념하라. 근데 그 반대의 개념인 잊다, 잊어버리다 라는 말은 117절에 사용됐습니다. 시편에 34번, 또 신명기에 14번. 주로는 잊어버리라는 건 뭐 거의 없고, 뭘까요? 잊지 마라. 그러니까 부정할 때 앞에 나오는 동사로서 잊다라는 말이 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7번 나옵니다. 그건 기억하지 마라. 아니, 잊지 말라는 말이요. 그래서 그걸 몇 개 더 살펴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면서 기억하라 합니다. 이게 제4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많은 그 대상을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기억하라, 기억하고, 기억하여, 기억하되, 기억하며, 기억할, 이런 말이 성경 전체 79회 다 합쳐서 나오고, 근데 신명기에는 15번 나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말 자주 나와요. 또 다른 거 합치면 아까 본 바와 같이 18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대상이 다르다고,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 당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8장 2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굶어 죽은 사람 있냐? 없지 않느냐? 질병으로 죽은 사람 있냐? 벌받아 죽은 사람 있지만서도 하나님 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돈 벌어가지고 함부로 쓰지 마라. 돈을 벌게 한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1장 2절에도 오늘날 기억할 것은 여호와 교훈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15장 15절에 조금 전에 말씀했고, 16장 12절에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밑에 또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고, 오늘 이 제목에 따라서 뭘 기억하고 하는지는 거의 우리가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제일 크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면서 잘 보호하신 것,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홍해를 가르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7절에도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딱 가로막고 르비딤에서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억하라. 그때 어떻게 이겼느냐? 모세가 손을 들므로써 다 헤쳐 나오지 않았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뭐예요? 지난 일에 대하여 너 잘 모르지 않느냐? 아버지에게 묻고 할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오늘날까지 또 우리까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요. 생각해야 합니다. 뭐 과거 없이 문득 딱 떨어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하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라.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랍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네. 우리는 지난 시절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말씀한 그 유명한 자서전 19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기억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 취해야 할 것을 알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그러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염려할 거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종의 동상이죠.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삼육대학교 백주년 기능관 앞에 잔디밭에 세워져 있는 예수님이 삼육대학교 학생을 발 씻기시는 장면이에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한참씩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여기 이 학생 옆에 앉아서 이 학생 등도 이렇게 한번 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갖다 놨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모본을 보인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어떻게 해요? 위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게 세족 예식이잖아요. 세족 예식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낮추셔서 이 학생의 이 떼묻은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장면, 이것도 일종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이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일요일 소재, 기억하는 것 중에 무지개를 기억함이라는 소제목이 나옵니다. 무지개를 누가 기억할까요? 뭐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이르십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노니 뭐를? 내 언약을.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앞으로는 절대로 홍수가 나서 사람을 멸절시키는 일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는 것이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하나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두 번째 이르세요. 아까 한번 이르시되,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뭐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증거물이에요. 그전에는 뭐가 없어요? 무지개가 없었습니다. 왜? 비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홍수 후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온 후에 생기는 것이 무지개잖아요. 그것이 언약의 증거로 삼았어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고요. 하나님 깜빡 잊어버렸다 무지개 보고 참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하, 내가 이 인생들과 언약을 맺은 거 내가 실현하지.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은 그렇게 하지.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두 번째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무지개 보면 내가 그들을 살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세 번째 이르십니다. 첫 번째 이르시고 두 번째 이르시고 세 번째 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첫째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무지개인 것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참 아름답죠? 네. 이런 무지개 참 보기 힘들 거예요. 참 아름다운 무지개예요. 여기 당시의 상황을 다시 기술하는 부조와 선자라고 하는 책에는 이 장면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으로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이렇게 두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릇 행하는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겸손과 동정은 얼마나 큰가. 정말 그 무지막지하고 아주 폐악무도한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자비가 큰데, 그 자비에 대한 표징으로서 무지개를 주어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무지개 볼 때 내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방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기억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나간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라. 아담 어떻게 살았고,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어떻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지나간 날들을 상고란 말은 자세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귀한 일이 다른 데 없었어요.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없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런 생 없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대답은 뭐예요? 없다 그거예요. 네? 전부 의문문입니다. 이게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그랬죠. 대답이 확실하고 뻔한 거예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쭉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뭐하고요? 명심하고 지나간 날을 상고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어떻게 해요? 모든 역사를 명심하고 상고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자꾸 뭘 해요? 기억하라는 말에 다른 형태를 동사를 써가지고 자꾸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명심하고 상고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4장 40절에 보여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왜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한없이 이 땅에서 오래 살되 축복을 준다 그거죠. 무조건 억지로 막 지켜가지고 고생시키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오래 살겠다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은보감 3권 3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상관해 오신 이야기는 어떻게 다루어온 이야기는 자주 반복되어야만 했다. 고대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에 그가 얼마나 자주 길의 표지들을 세우셨는가. 길의 표지라는 것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예요? 방향표예요. 우리가 행동 노선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다 보여준 지침들인 것입니다. 그 표지들을 세우셨다. 그들이 지난 역사를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모세를 명하사 그 사건들을 노래의 가사로 만들게 하시고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셨다. 기념물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버려두셨다. 우리는 눈 닦여서 놔버리면 기억에도 마음에도 사라진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영어 속담이죠. Out of sight,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sight.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도 멀어진다. 그런 말. 안 보이면 뭐 잊어버리는 인간이 다 그래요. 인간이 잊어버리도록 이 생태가 돼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을 오래 기억하기 위하여 뭘 만들어요? 기념물들을 만듭니다. 뭐 어디 가면 기념물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건의 배후와 역사와 의미를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삼가 잊지 말고. 영어는 take heed lest you 너가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말로는 삼가하여 잊지 말고 그냥 덤벙덤벙 살고 뭐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 인간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삼가는 거 아시죠? 조심하고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얼마나 간절히 거듭거듭 말씀하십니까? 또 4장 23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도 잊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있는 것이 필요해요? 있는 것이 필요 없어요? 있는 거 참 필요해요. 나쁜 거 빨리 잊어버려야 좋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기억은 없애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생생히 기억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인간은 참 그래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잊어버리는 것, 잊음, 곧 망각은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가? 좀 과학적인 측면을 제가 한번 살펴봅니다. 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활동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반복적인 낭송과 회상을 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도파민이 좀 문제예요. 필요하기도 한데 문제예요. 한번 보십시다. 2016년에 미국의 스크립스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과학연구소인데 거기에 로널드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 연구자 그 팀이 초파리, 파리 있지 않습니까? 초파리의 특정 기억을 기억하도록 학습을 시켰어요.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지워지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뇌 속에, 초파리의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신경에서 물질을 전달하는 그 물질이에요. 다른 요소를 전달하는 물질. 도파민이 망각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도파민이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일생에 우리의 망막과 우리의 시선과 뇌를 스쳐가는 지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배운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외국어, 물리, 화학, 뭔가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이 도파민이 버섯 체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을 잘 관찰하고 여기서 이 버섯 체뉴런이 도파민을 수용할 때, 들어갈 때요,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다른 단백질이, 스크리브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스크리브라는 단백질이 있어야 도파민이 들어가서 잊을 걸 잊어버리게 해요. 그런데 이 스크리브를 막아버리면, 스크리브이 버섯체 뉴런 안에 분비되지 못하게 하면은 도파민이 들어가지 못하고, 도파민이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초파리의 기억력이 2배가 된 것을 확인했어요. 다시 말해서 도파민이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스크리브라고 하는 단백질을 차단시켰더니 도파민이 못 들어가니까 이 초파리가 어떻게 됐어요? 기억력이 얼마나 왕성한지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도파민이 분비됨으로써 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도파민이다 뭐다 이름 붙인 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우개로 지우는 그 일에 작용하는 일이 도파민이에요. 뇌신경세포들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기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인데, 그죠? 이 니코틴, 담배 피우면 니코틴 같은 것은 도파민을 활성화시켜서 도파민이 많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잊어버려요. 도파민이 못 들어가게 하면 기억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환각제라든지 니코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어갈수록 잘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게 하면 사람은 그만큼 기억이 없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사람의 삶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과하면 아주 완전히 깡마게 잊어버리게 되고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온갖 것 다 기억하고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 때에 도파민이 적당하게 작용해가지고 잊어버릴 만큼 잊어버려야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도록 그렇게 우리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 과학적 객길로 빗나갔지만은 기억과 관련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계속합니다. 삼가 잊지 말고. 여기 교회 정언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들은 기념물을 만들어 그들의 눈에 띄도록 하였다. 그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녀들이 이 일에 관하여 물을 때에 전체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자, 어떤 특별한 기념물이 있으면
자녀들은 물을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왜 했어? 그러면 그 전체 이야기를 잘 해주는 것이에요. 무언가 호기심과 또는 의심 그런 것을 이제 자극해가지고 알고 싶어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 전체를 설명해 줌으로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였다. 유대인들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 교육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키는 여러 보조 방법들이 필요해요. 기억질 노래. 우리가 뭐 열세 기억질을 외우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억질을 노래로 만들어서 매기 이제 공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최경석 장로님 같은 분들은 계속 그걸 작곡해가지고 이렇게 유포하더라고요. 참 좋은 봉사입니다. 그래서 열세 기억질을 그냥 암송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노래를 하면은 그 따라 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일기를 쓰고 또 간증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오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자,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이 말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느낌 있죠? 뭐예요? 실컷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간절한 게 없어지잖아요. 의욕도 없어지고 라고만 편하게만 놀아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8절에 보면 그 말이 쭉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 샘이든지 그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좋은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뭐 광물 천년 자원이 풍부한 땅일 것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좋은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뭐 병 따숩고 배부르고 하는 그런 배부르고 내 여호와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배부르거든 찬송해라. 감사해라. 그러게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뭐 풍요롭게 산다고 다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때는 찬송하라 그러는데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은금이 증식되며 그러니까 재산이 막 풍요롭게 많이 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넉넉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응? 네가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나머지 뭐 쭉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좀 부자 계시면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번 것은 여러분 자신이 물론 노력했겠지만 그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버는데 내 마음대로 써.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게 하시려고 너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삼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으로 얻은 예물 모든 재산은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정원 4권에 보면요. 재물을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뭐 재물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이 선물과 헌금의 형태로 주신 분에게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세상에 투자하고자 열망하는 것 같다.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은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의 지시를 따르고 그들의 귀중한 시간과 재물을 그들의 교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쓴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재난이에요. 불운이에요. 그런 배은 망덕 때문에 고통스러운 궁핍이 곧 이르러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물을 얻고 요즘 풍요롭게 사는 우리 모두는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할 정언의 말씀입니다. 자, 또다시요. 기억하라. 오늘 제목이 기억하라잖아요. 기억하는 중에 제일 크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요. 종되었던 것. 지금 여러분 자유롭지만은 언젠가는 옛날에 종이 아니었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두고 반복합니다. 애굽 땅, 애굽 땅, 애굽 땅, 애굽 땅, 애굽, 애굽, 애굽. 나머지 읽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 너 종이었다 그거예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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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다 기억하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리적으로 애굽에 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애굽에 살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한때 나는 볼일 없고 희망 없고 이제 장래가 깜깜한 죄의 노예, 사단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의 기억지기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거역했으니 그 사실도 좀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기 한 인물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영어로는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조지가 아니고 스페인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인어로 하면 이제 조지가 호르헤, J하고 G 같은 다 히읗 발음이에요. 호르헤 산타야나라는 사람이 쓴 그 이성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숙명적으로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강한 말이에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those who do not remember the past,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are condemned. 저주받는다는 condemned. 무슨 저주요?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저주를 받는다. 저는 숙명적으로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행동 방식과 삶의 방향을 이렇게 변경 고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과거를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다 한때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또 에베소 2장 11절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과거를 생각해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우리는 다 이방인 아니었냐? 에베소 사람들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무할례자예요. 아주 천뜻꾸러기였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때에 그랬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두 시대를 대조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희망 없던 사람들. 그때는 뭐예요? 이방인이었고. 그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때, then, 그때와 이제, now, then and now. 이것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보면서 이 아름다운 우리의 현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결과라는 사실을, 영어로 뭐 every now and then, 종종이라는 말을 every now and then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종종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고 기억하는 것은 참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요. 제가 오늘 또 하나, 아까는 깨구리 보여드렸고, 지금 이거 뭐예요? 올챙이. 올챙이가
점점 커가지고 이제 발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런 깨구리가 되잖아요. 올챙이가 깨구리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거 제가 왜 이거 보여줄까요? 자, 한국 속담에 올챙이가 개구리 된 지 몇 해나 되나? 뭐 잘났다고 그렇게 어시되냐? 올챙이가 지금 이제 개구리 됐다고 그러는데 올챙이가 개구리 된 지 이제 며칠 됐다고 그러냐? 이렇게 뭔가 조금 오만하게 까부는 사람 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올챙이적 생각은 못하고 개구리 된 생각만 한다. 이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예? 이 개구리는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이 시절을 기억할까요? 얘들은 기억할 능력이 없을 거야, 아마. 사람은, 이게 다 사람 보고 하는 얘기야. 올챙이가 개구리지만.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올챙이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개구리 됐다고 해가지고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시대 소망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머릿속에 새겨라 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 무지개에 대하여 한 말을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후대의 자손들이 하늘에 걸쳐 있는 영광스러운 아치, 이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자손들이 그들의 부모들이 홍수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다시는 세상을 물러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보증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둥근 무지개를 만드셔서 그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저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늘나라 가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대열에 합류하기 이전의 상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각 장별로 중요한 내용을 따른 것입니다. 16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17장은 우상숭배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19장은 형사 사건에 관한 이야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그 이야기, 21장은 시체, 포로, 장자권, 불효자에 관한 규칙이 있고 22장은 일상적인 행동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기억절 신명기 9장 7절 올챙이야, 개구리야,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마라.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과거 역사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꼭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큰 것에 감사한 마음을 있으면 사소한 것은 다 용서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하고 오늘 제 10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3과 남았죠? 다음에 11과 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